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성장과 성숙에 대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수학적인 내용은 말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고등학교 2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권. 중학교 3학년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자, 지금 때가 오래됐다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과 또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뭔지를, 자,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들을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오늘 만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출발할까요? 자, 그런데 제가 강의에 앞서 지금 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강의는 한 개인의 동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교회 전체 또 기독교 관련된 방송국에서 이것을 프로그래머 시켜서 각각 교회 학교 또 성도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학으로 이와 같이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어려운 학문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근데 실은 시편 19편을 보면은 1절에서 14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자, 1절부터 19장 19편 시편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연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책 2권을 주셨다. 그러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과 성경이라는 책을 2권을 주셨다. 시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 주셨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이라는 책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분류하죠.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오시는가를, 자, 거다가 특별하게 드러내신 그 책이라고 하면서 2권의 책을 주셨대요. 자,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고 있는 자연이라는 책을 어떻게 얘기하는 언어가 바로 수학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아 있는데 그 자연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뭐라고요?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에 관한 이 만남이 그야말로 특별한 만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출발하죠. 자, 지금 이와 같이 8의 제곱근은 모두 몇 개이며 문장을 끊어서 읽자고요. 자,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도대체 비개이다. 또다시요. 새로운 수 81을 주고 4제곱근은 모두 시개이고 몇 개이냐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몇 개일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자, 표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A개, B, C, D가 몇 개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자, 많은 학생들이 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시험 문제를 대비한다고 한다면, 자, 기출문제를 많이 풀 거야 합니다. 저도 지금 37년 동안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학생들에게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거를 암기해서 그 암기를 도구 삼아서 시험을 대비하라. 절대로 이런 루트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자,
학생들에게 풀어주는 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기출문 속에는 반드시 생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원칙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선생이 바라보는 방향과 학생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기출문제며 그것이 생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선생이 바라보는 방향과 학생이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생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기출문제를 푸는 취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암기해서 내가 암기했던 것들이 시험지에 적중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출문제를 푸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생각의 원칙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향과 방향이 어떻게? 자, 같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자, 예수만을 오직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자, 그게 예수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하기 유익하다. 자, 이 문제를 풀고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푸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각의 원칙, 다시 말하면 바라보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8의 세제곱근, 우리가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자, 근 그리면 그것을 변수 뭘로 나타냅니까? x로 표현하고서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시키면서 해석하자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x를 3번 거듭하고 거듭해서 곱했더니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8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몇 차 방정식입니까? 이것을 3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 중에서 어떤 특별한 값을 거다가 집어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특별하게 방정식 하는데 이때 그 특별한 값이 1개일 때는 1차, 2개일 때는 2차, 3개일 때는 3차, 4개일 때는 4차 차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8의 세 제곱근은 모두 몇 개일까요?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면 이 말은 이 3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A는 3개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 목사나 교사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은 이 수학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학생들에 전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쪽지게처럼 문제를 집어서 그걸 암기시켜서 시험 문제에 적중하는 그런 구조도 너그럽게 해서 도움이 된다 합시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한 개념을 심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요 말 뜻은 방정식을 세워서 3차 방정식이란 말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별한 값, 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차수만큼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중에서 실수값이 되는 거는 몇 개냐? 자, 이게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에 관련된 필수적인 신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왜?
아니 이와 같이 학습을 많이 했음에도 너희가 그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초보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다시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들이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 학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와 같이 학습이 오래됐다고 한다면 마땅히 자 어떤 궤도에 올라왔을 터야 되는데 아직도 그 암기에서 그 암기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 업 버전을 시키자. 버전업을 시키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호의 왼쪽에 있는 x 세제곱을 y로 놓고 등호의 오른쪽을 8로 놔서 이것을 연립방정식으로 업버전 시키자고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라는 등치법에 의해서 8 대신에 y 대신에 8을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두 그래프를 좌표축에다가 좌표평면에다가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년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와 같이 요 내용에 대한 자 고등학교 2학년에 맞는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것처럼 자 y = x 세제곱 그래서 이와 같이 5제곱, 7제곱, 9제곱일 때는 홀수 차수가 될 때는 원점을 또 기함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y = 8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이미 y 값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나는 요점이 몇 점입니까? 한 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근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b는 1이라고 쓰고 그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그 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바로 3제곱근 8로서 3제곱근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이지만 그때 실근은 x2로서 1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x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가 몇 개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립방정식으로 전환시켜서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수를 얘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 해볼까요? 다시요. 자, 81의 4제곱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근 대신에 x라는 변수를 넣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 x를 4번 거듭 제곱했더니 자, 그 결과가 얼마가 됐다고요? 81이 됐더라. 이때 요 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을 차수가 4니까 4차 방정식. 그러면 4차 방정식일 때 요 방정식을 반역하는 근이 몇 개라고요? 4개. 그러면 C는 4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기 때문에 2학년에 맞게끔 그거를 언어로 업을 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x의 4제곱을 y로 놓고 자, 오른쪽에 81을 y로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이것을 전환시키자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자, x의 4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y축의 대칭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함수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y = x의 4제곱입니다. 자, y = 81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d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x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좌우에 2개가 있기 때문에 x 4제곱 = 81에서요. 자, x는 자, 좌우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1은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자, 지워버리고 짝쓸 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3은 자, 0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빼도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더하면 5가 되고 5가 되니까 결국은 몇입니까? 1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는 계속해서 키 높이가 높아지죠? 거기에 맞게끔 무르익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넘어갈까요? 자, 지금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때가 오래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자, 오래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성경에 대하여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한다면 어떻게 그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에 이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린애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 말은 아직 어린애다 이 말입니다. 머물러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넘어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성장이며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자, 그렇다 한다면 학생들을 강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접하지 않고 그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 틀리고 어느 학생들은 보면은 풀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저는 37년 동안 강의를 해온 선생으로서 자,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몫이냐, 누구 탓이냐? 선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선생은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은 생각의 원칙에 대하여 원칙을 선생이 바라보는 방향과 학생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그게 가장 왜 기출문제를 푸냐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렇잖아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생각의 원칙, 그 문제의 생각의 원칙, 방향을 똑같은 방향이 되게끔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풀지 않았다가 그것을 푸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기억한 것으로 풀어서 수학을 그렇게 학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대로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물며 성경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오시는지 그 예수를 증언한 책이 성경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온전한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예수와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택하신대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그 다음에 교사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대요. 자, 그러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대요. 그러면 그 삼으셔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일까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무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은 자들 하여금 그들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게 누구를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인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유익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익을 통해서 바로 성도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됐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죠? 분량까지 이르는,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나는 것. 말이 좀 어려워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됐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됐대요. 누가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사 그 온전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으며 온갖 교훈의 풍제미를 유동치 않는 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래요. 그렇다 한다면 말씀은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온전한 사람이 됐을 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게 되고 그리야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으면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나 먼저 부끄러울 수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듭제국과 거듭제국군의 뭔지를 먼저 바르게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와 같이 ABCD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을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개념을 통해서 수학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수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학적 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숨은 원리가 바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리적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원리가 요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케 하는 겁니다. 누구 몫이라고요? 선생 몫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히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금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제가 강의하면서 한 개인의 강의가 아니라 온 교회, 우리나라 교회,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제는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면서 그들에게 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시키는 학습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학습 자료가 되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강의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